오늘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손은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연대기 시즌 3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어서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매일 성경책을 펼치면서 모두 감회가 새로우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드라마에는 시즌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좀 아시죠? 예전에 드라마는 뭐 28부, 34부 뭐 이렇게 해서 쭉 뒤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드라마는 시즌 1에서 뭐 9편, 10편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시즌 2 이렇게 나와서 또 다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매 해마다 한 시즌씩을 하게 되는데 시즌 10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시즌 1에서 어린 아이였던 배우가 시즌 10에 돼서는 훌쩍 성장해서 폭풍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즌제 드라마에 견주어 보니까 사사기는 하나님 백성의 연대기 시즌 3라고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의 흐름이나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의 연속성을 봤을 때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서로 계속 맞물려서 이어가며 또 사람들의 그 이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기를 이어받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역시 여호수아를 이어받는 겁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바로 이전 시즌인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기억하시죠? 보면은 뭐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고 또 다시 그 재기를 하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각각을 점령하도록 보냄을 받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는 과정들이, 또 승리의 많은 장면들이 여호수아에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이어받는 이 사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눠받은 땅 안에서 정말 풍요와 번영을, 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 기대되는데, 반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실패와 혼돈,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점점 더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실 때 가끔씩 여호수아서를 생각해보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은 사사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복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만약에 이 복을 받은 이후라도, 약속의 땅을 받은 이후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백성 간의 마지막 약속이 결국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원인,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바로 기록된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이 1장 1절만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약속이 그대로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여쭈며 어떻게 할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이어서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 여쭈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작 그 일을 실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모습이 바로 이 1장 2절에서부터 보이는 거죠. 1장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유다 민족한테 유다 족속한테 야 니네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야 우리가 뽑은 지역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에 싸울 때 너네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면 니네가 제비 뽑은 족속에게 가서 그 땅에 가서 싸울 때 우리도 같이 가줄게. 서로 품앗이해서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민족에게 유다 족속에게만 가서 싸워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유다는 인간적인 불안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과장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민족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두려움이 이 시므온 족속을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제안하는 이 제안 안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또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쭉 기록이 나와 있지만 이 첫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아도니 베색을 잡았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향해서 한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셨나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전에 아도니 베색이 다른 70명의 왔던 왕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가나안인의 방식을 따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사기 첫 기록이 이 유다 족속이 승리를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순종,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들어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방식을 쉽게 본받고 따라하는 것을 바로 1장 첫머리에서부터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첫 시작에서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혼란함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반, 반역이 점점 커지고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방 민족에게서도 찾을 수 없을 만한 동족간의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까지 사사기에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아침부터 사사기를 묵상해 나갈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보다라고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하나님 백성의 연대기의 시즌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의 연대기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해진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혹시 우리가 부분적으로 때로는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나 혼란스럽기는 매 한 가지일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황, 환경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써나가기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택적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 그런 이야기들을 써나갈 수 있는 이런 이번 11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점점 혼란스러워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런 능력을 갖춘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그런 어두움과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